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교제를 나누고 오늘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재정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돈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건 초월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신경 안 쓰면 됩니까? 예? 신경 안 써요? 예, 안 쓰면 좋게 희망사항이죠. 그죠? 경제적 자유란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돈 문제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러면 나도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 결론 괜히 돈 걱정했다. 돈 걱정 괜히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하는 제가 인생을 좀 많이 살다 보니까 괜히 돈 걱정. 우리 아가페는 진짜 사람 굉장히 많으면 돈 들어가는 것도 많았어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괜히 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걱정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 못 자. 그러니까 마음이 소진되죠.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 괜히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걱정 많이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정이 채워져야 되겠죠. 또 재정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 한 4-5개가 있다면 재정 문제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재정,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아들, 우리 등록금은 아가페는 싸지만 아들, 딸 등록금은 400, 600, 대학원 600이에요. 유학 보낸 사람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 또 집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경제 체계에 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이 불경기다, 경제 위기, IMF다 그러면 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회사가 문 닫으니까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어요. 영향을 받고 대우 파산됐죠. 그래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또 믿음으로 더 무장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경제 체제에만 속하지 않고 영향을 좀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 속에 살고 있다. 그걸 믿고 산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체계에 속해 한다면 이 세상은 불경기, 호경기,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굉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경제에 속하고 거기에만 생각한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천 원 갖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다 그러면 막 드러지겠죠. 회사가 넘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문제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 안에 속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대로 움직인다. 나는 그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 안에 속해 있다. 그 세상 나라의 경제 체계는 경제하고 연구해봐도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이 떨어지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다 떨어지잖아요. 집값. 집값 영끌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융자, 은행 융자 막 해서, 10억 넘는 아파트를 사는데 요즘 반 떨어져가지고, 또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그래서, 사내 만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경제 안에 속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매일 걱정이에요.
내가 주식이 5억 원어치 있어도 맨날 떨어지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무슨 일이 터지면 떨어지거든요, 사건이. 맨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이런 돈 걱정, 재정 걱정 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갑부가 되게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돈은 채워지고 돈 걱정 덜 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욕이 되는 거라 그랬죠. 가난해야 경건하다. 이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가난해도 경건할 수 있어요. 이러면 맞죠. 그러나 가난해야 경건하다는 말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해도 경건할 수 있고, 부자나 뜻일까요? 부자나 못된 것들이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부자 상층을 다 뒤집어 엎으자. 그래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뒤집어 엎는 그런 새로운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부자도 우리는 부자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경건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욕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얼마 기간, 최소한 십자가 기간 아니면 평민으로 살면서 약간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로 부욕케 하려고. 대속적 가난이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이 지명하고 우리에게 대신 부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의인으로 짊어갔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선물했어요. 죄는 예수님에게, 의인은 우리에게. 가난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로 부욕케 하려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누구를 자기 이름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시작. 김태진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이게 지금 반복하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부분이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의식을 깨야 되니까. 의식화 하려면 반복이죠. 굳은 생각을 이때까지 고정관념,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던 거를 깨부수고 새롭게 하려면 또 반복하면 아주 엉뚱한 것도 자꾸 반복하면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먹을 걸 입을 걸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하면 처음에 웃다가 믿어요. 그래서 월북해요. 우리도 좀 의식화라면 이상한가요? 반복해서 성경적 생각이, 성경의 내용이 내 생각돼야 돼. 성경이 내 관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죠. 해서 확 바꿔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할 만한 재물과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하다면, 하고 째째하다면 안 주겠죠. 또 없으면 못 주고, 유산을 못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없어서. 또 부모님이 암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있는 거 다 쓰고 돌아가세요. 빚까지 져요, 빚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지금 은과 금이 굉장히 차이 나요. 금값. 근데 옛날에는 은도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 또 은값이 막 오른대요. 그래서 은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금값은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자 하나님이시여. 다 이유 금 뭐 은 다 금 다 하나님 거. 지금까지 채굴되지 않은 금, 은 다 하나님 거. 채굴된 것도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부자 맞죠? 부자 아빠의 가난한 딸, 가난한 아들 어울리십니까? 안 어울리죠? 그래서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의 영향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역, 하나님은 우리가 부역이 돼서 뭐 하려느냐? 떵떵거리라, 자랑해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갑자기 교만해지고 난 무시하더라, 그죠?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그러면서 등급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한 사람 꽤 많아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돈 많으면 강남 같은 데서 또 아파트 막 20억, 30억짜리 살면 자기 레벨이 높아간 줄 알아.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돈 많으면 큰 소리 치죠? 동창회에서. 응? 좋은 집, 좋은 차, 돈, 내가 저축해놓고, 주식해놓고, 땅 사놓고 그런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욕하는 목적은 착한 일, 모든 착한 일. 어쩌다가 착한 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게 되는, 접하게 되는 모든 착한 일에 할 수 있는, 많은 경우 돈으로 하잖아요, 그죠? 많은 거 어려운 사람이 돈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수재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도울까요? 가서 팔거치고 도와주러 내려갈까요? 오지 말라 그래요. 방해된다고. 그러면 후원할 수 있잖아요, 후원. 그러니까 많은 경우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 또 돈으로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그죠? 다는 아니에요. 일부.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돈이 아니라 힘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제가 어려울 때, 20대 때, 정말 20대 신학, 전 21살부터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20대, 서너 살 됐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학생. 근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그때는 카드를 많이 돌리더라고요. 카드를 많이 돌리는데 저도 많이 돌렸는데 카드를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어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그 당시엔 좀 컸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신학생한테는 막 장황하게 장문을 쓰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35년 전에 30년 2만 원이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카드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부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를 위해서 그 앞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하죠. 빚내서 하는 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부를 이동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무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것만 주시냐? 그럼 배고 굶어 죽으면 안 되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요.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벌게 한대요.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아 쌓아서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그가 주게 한대요. 예? 아멘한 사람에게, 조금 전에 아멘한 사람이 꼭 먼저 그렇게 그리기 바랍니다. 자, 일은 누가 한다고요? 요 구절에서는 일을 힘들게 노고를 막 하면서 일하는 것은 죄인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쓰고 노고를 해서 돈을 벌고 쌓아서 모아놨다가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 돈이 없지, 알고 보면 돈 많은 사람 많다니까요. 몇십억 대, 몇백억 대, 천억 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없는 척 하는 거지. 없는 척 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들어도 좀 모자르죠. 나이가 들어도 돈 안 써. 모아서. 천국 가져갈 것처럼,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 가져가는 것처럼 모아놔. 중국에서 거의 80대 노인이, 가난한 노인이 죽었는데, 집 다 청소하려고 장판을 들춰보니까 쫙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돈이 깔려있대잖아요. 상당한 돈을 쓰지도 않고 죽었어. 못 가져갔네?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다른 거지만, 연세가 좀 들고, 나이가 들고면, 정말 이 말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젊었을 때 막 버는 시기라면, 나이 들어는 쓰는 시기라고 봐야 돼. 그때 거꾸로, 그죠?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늙으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아들아, 5만 원만 올려줘라. 그러면, 조금, 난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꾸, 어머니? 나이 들었으니까 아들아 하고, 용돈 주는 사람 되기 바라죠? 여러분, 아들한테, 딸한테 용돈 받고 싶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주고 싶어요? 예, 그렇죠. 옛날처럼 엄마한테 얼마, 아빠한테 얼마, 하려면 하세요. 하려면 하시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라리 돈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우리 석진기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여기 강의 왔던 능력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그 딸이 결혼했는데, 그 딸, 한국 사람인데, 딸이 남편이 판사야. 그러니까 미국에 판사 되는 거 어려워요. 변호사 생활 여러 번 한 다음에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야 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랑 틀려요. 근데 연봉이 1억, 그때 얘기니까 10년 전 얘기. 그 목사님 말씀하기, 그 당시 10년 전에 1억 6천, 1억 6천 대. 그러니까 지금 판사라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하죠. 지금 한 2억 환율은 되겠죠. 근데 명절 때 또 온대요. 그 목사님이 빳빳한 돈, 명절이라 그러면 100불 이렇게 주면 좋아한대. 집에 돈이 있으면서도 좋아한대. 100불 받기를 원합니까? 100불 주기를 원합니까? 주는 게 낫겠죠, 그죠? 얘야 세뱃돈 근데 이렇게 좋아한대요, 딸이. 자, 어쨌든 하나님은 죄인의 돈을 쌓아놓게 했다가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이렇게 주게 하신대요. 넘겨주게 하신대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부의 이동이다. 따라서 부의 이동이 되면 좋겠죠?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 장판에다 깔아놓고 통장에다 저금해놓고 또 부동산 사놓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좋은 일 하고 죽지. 아까워.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죄인의 재정이, 돈이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의인에게 이동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도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때 뜻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나가라, 힘들어서 나가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할 뿐이에요. 먹고 살고 그냥 간단한 옷 입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떠날 때 그 살던 집, 이웃집에서 막 금을, 폐물을 주어서 부욕에 대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겠죠? 있는 것도 뺏었을 텐데, 우리 집 거 안 가져가나 하고, 홈이 하나라도 훔쳐갈까봐 그냥, 눈 크게 뜨고, 뭐 하나 가져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금을, 폐물을 줘서 가게 했대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리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죠. 옛날에 의복이 없었기 때문에 의복이 비귀했어요. 은폐물, 금폐물. 자기 폐물까지 내줬대요. 폐물은 안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도 다 줘서 가게 했대.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령한 것만 역사가, 물질은 난 모른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 세계도 주관하신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부당하게 이스라엘에게서 취했던 보화, 성령 기물 등을 스르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 대신하여 바사와 고레스는 찾아주었다. 바사와 고레스는이 아니라 시절에 찾아주었다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땅 뺏기고 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러한 바사왕을 세워서 그가 이상하게 좋은 마음을 가졌죠. 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좋은 마음이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가 기름 부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에게도 기름 부어서 그런 마음 갖게 해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필요한 거를 가져가라, 그리고 증을 짓게,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어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과 함께 내려보내줬죠. 이스라엘 수고한 게 아니죠. 그냥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줘라, 허락해라, 성전 기물, 폐물, 보물 내줘라, 그만 갖고 있자, 이스라엘 것이다 하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그 재정은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죠. 그죠? 정부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정부 사회 보조금으로 올 수 있고, 여러 개 재정은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 통해서만 오지는 않다는 거. 아주 동네 못된 사람, 못된 부자, 놀부 같은 사람 통해서도 올 수 있다. 욕심쟁이 놀부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흥부가 쬐끔쬐끔 모아서 그래 주는 게 아니라 놀부 같은 사람도 줄 수 있다. 불교인이 줄 수 있다. 이슬람 교도가 줄 수 있다.
못된 사람도 줄 수 있다. 정부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게 하시면 준대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으니까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 지역 사람 다 들어야 되겠죠. 이때 고레스는 자기 나라 백성에게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건축원금도 모아줬네.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도 예물 좀 드려라. 와, 이 고레스가 그 당시 그 일대 중동 일대를 정복하고 나니까 파워가 있죠. 예물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성전 짓는데 귀환하는데 예물도 걷어줘라. 금도 갖다 줘라. 이야, 세다.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대요. 와. 또 70년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져졌어요. 근데 성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도 외부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성벽이 당시에는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바사의 새로운 왕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죠.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이었는데 거기서 느헤미야 훌륭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와서 쳐들어오고 저것도 도둑놈 떼거리가 와서 쳐들어오니까 못 살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쉬어야 된다는 것을 왕한테 알리고 왕은 흔쾌히 몇 년 동안 짓고 와라 그랬죠. 근데 그냥 갔다가 와라 한 게 아니라 증을 발부해주고 통과시키게 해라. 건들지 말아라 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기 돌은 거기서 사용할 것이고 필요한 좋은 나무는 내줘라 해서 짓게 했죠. 자, 오늘 또 아까 전도서 2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선인과 의인이 되면 죄인의 재물이 그를 위하여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손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죠. 선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산업이라는 것은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이라 해도 좋고요. 자자손손에게 끼친대요. 그죠? 끼칠 게 없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죠? 아까 말한 거 암 걸려서 한 3년 암 치료 받다 보니까 빚 2천만 원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편하지 않겠죠. 그죠? 산업을 유산을 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비슷한 말이에요. 따라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누가 돈 잘 벌으면 잘 벌으라고 놔두세요. 잘 벌으라고 하세요. 혹시 또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불을 받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추고 시험에 낮춰지고겠죠. 시험에 통과한 사람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는 연단 훈련의 과정이죠.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나?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보고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해도 사법시험 붙든지 아니면 로스쿨을 합격해서 어려운 대학원 과정을 마시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마침내 복은 받기 원하지만 그냥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그냥 누워있다 받겠습니다 하면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낮춰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비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광야에 힘들다고 낙심, 좌절, 원망하면 안 되겠죠? 그 기간만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나서지고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면 기간이 축소되겠죠? 그 예비한 마침내 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 하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 훌륭하죠. 그런 사람 참 우리 대학에도 참 좋아요. 응? 겸손한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건 조금 상당히 부족한 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교만해. 그것도 좀 그렇죠. 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겠죠. 보상해 준대요. 뭐로? 재물과 첫째가 재물이에요. 첫째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안 될 필요가 없겠죠. 돼야 되겠죠. 첫째로 뭘 준다고요? 재물. 아마 세 번째 한 사람이 아니 별거 아니라고 식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가 재물. 눈이 팍 떠지고 재물. 영광은 아너 존경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여기서는 구약적으로는 장수겠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외웁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눈 감아보세요. 뭘 하면 뭘 세 개를 준다 그랬어요? 두 가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세 가지 뭘 준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부어준 사람은 그 말씀에 청종,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르니. 그랬어요. 이 모든 복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하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지 복을 받고 외적이 왔다가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자손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하여튼 이런 복입니다.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밝히고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좀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시겠죠. 같이 있으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사기를 찔러다. 돈을 사랑함이, 그 지난주에 했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탐심, 탐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 아멘. 괜히 물어봤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하는 거고, 돈을 좋아는 하십니까? 나머지 안 좋아하나 보다. 돈은 필요는 하죠? 돈을 주면 기쁘세요? 돈을 받으면 기뻐요? 웃음이 나와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 생길 때 기뻐하고 돈을 좋아한다, 어느 정도 좋아한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고 일반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뜻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분석하면 돈에 대한 탐심이라 그랬어요. 돈을 탐내는 거, 돈 밝히는 거, 돈 하는 거. 돈이라면 눈이 그러니까 돈은 너무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거. 응? 이런 거라 그랬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돈에 대한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욕심 많아서 탐심 많아서 이런저런 부정을 불의한 일을 해가 된다. 또 뇌물도 받고 뇌물 쓰기도 하고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 돈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 속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속이는 거예요. 장사 뭐 30년 전인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뭐 하나를 사러 갔더니 없대. 그 전자 제품이 없대. 그건 다 이제 단종됐대. 끝났대. 하나도 없대 여기. 아 그래요 하고 딴 거 사라 그러더라고요. 아, 좀 한번 더 돌아볼게 하고 옆에 집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은 떡 먹듯이 하면 안 되겠죠. 속이는 거. 예를 들어 요번에 그 아파트 칠 때 철근을 예를 들어 100개를 넣어야 되는데 뭐 한 50개만 넣는다는데 30개만 넣는다는데 어떤 데 없는 데도 있대. 띄어먹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응? 일단 철근 빼서 팔아먹는 게 그 돈 욕심 그런 사람은 큰 벌 좀 하면 따끔하게 받아야 되겠죠. 이거 근데 사법조사 이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시험적으로 좀 조사해서 그 띄어먹은 사람 누군지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볼 땐 그 GS 그 대건설회사가 GS가 뭐냐면 LG 금성에서 형제들이 같이 하다가 나눠준 회사예요. 그래서 그 큰 회사예요. 대형 재벌이에요. 거기서 떼어먹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밑에 하청 그 담당자 그런 사람이 떼어먹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좀 혼좀 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도록. 딴 데서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딴 데서도 시멘트 적게 넣고 응? 그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죠. 응? 이번에 어쨌든 삼풍 거기도 어떤 구조 변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건물인데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도 뭐 체육관에서 뭐 박삭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냐 했더니 그 위에다가 건축 재료를 쌓아놨대. 옥상에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박삭한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도 떠난대요. 또 근심도 많대요. 속이고 나서, 철근 빼먹고 나서 편할까요? 아니겠죠? 근심은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자, 조금만, 자.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 말 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 내가 하는 좋은 일을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돈 크게 벌어야지. 돈 크게 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 특별히 뭐 먹고 사는 거는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는 뭐라고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는 거죠. 자, 먼저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10분, 15분만 할 건데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를 받는 수 있는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요. 같이 있으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그가 두 번 썼네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재물 얻는 능력이 풀어서 나오는 것은 광야 낮추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능력이 풀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풀어서 약속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풀어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를 통과한 다음에요. 그러면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많이 묵상해봤어요. 뭐 책 보고 뭐 없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죠?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대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어요. 재물 얻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길을 인도하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진대. 프로스퍼, 형통한다는 거. 그렇죠? 재물 얻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게 하는 걸 하면 일이 잘 돼요. 형통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하늘에서 수표를 여러분 한 1억짜리 이렇게 날려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때 재물을 얻는 거죠.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숲이 한 장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능력이 있으면 점차 재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능력, 영어는 the ability, 능력이죠. to produce, 창출하다, the wealth,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을 받았다는 믿음을, 그러니까 재물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든지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재물은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 재정,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난 재물은 돈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 봐. 손 들어봐, 솔직히. 가만히 있어요. 난 돈 벌 수 있는 확신, 재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하면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들면 나도 들라고? 누가 들면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슨 옆에 사람이 들면 나도 껴서.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이 받은 사람은 이미 주신 과거형이 되고 못 받은 사람은 미래형이 될 것이죠. 돈 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난 하면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지금은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지금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아가페도 졸업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돈 버는 거는 난 문제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했는데도 됐고요. 또 팔고 넘고 그죠? 그 사업을 그대로 팔면 또 돈이 망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팔면 권리금도 있고 뭐도 있고 있잖아요. 하여튼 몇 가지 했는데 업종을 바꿨는데 또 돼. 이 신림동에서도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부부가 다 아가페 다닌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편의점 했는데 그것도 됐어. 어쨌든 그것도 얼마에 팔아 넘겼어.
망해서 문 닫은 건 없더라고,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아가페 졸업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뭘 하는데 그 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뭐 1000인가 월수가 1000에서 2000이래. 월. 괜찮나요? 그냥 여러분 한 2000이면 여러분 그 정도 좋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근데 처음에 그 말, 하면, 목사님 나는, 응? 돈 버는 건 자신 있어요. 하는 것마다 됐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 교만 안 해. 그랬다니까. 속으로. 아이, 뻥. 이게 뭐죠? 큰 소리 너무 친다 그랬는데, 하는 거나, 보니까 하는 거나 잘 됐어요. 망해서 문 닫은 게 아니라 팔아넘겼어. 지금은 더 굉장히 또 하여튼 지금 또 저 연락해 볼게요. 한 1, 2년까지 또 그렇게 잘 됐어요. 그분이 내가 말하면은 나는 재물 얻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확신이 있더라고. 그래야 되겠죠? 확신. 만약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 준다는 것은 여기 성경 구절에 있네. 이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해야 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야 돼. 그 성경 구절 직접 주시는지 아니면 성경 구절이 여러분 팍 마음에 확 다가와서 꽂히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임할 때 확신을 갖게 돼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하여튼 한 10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기독교 서점도 근거리 어쩌다 갔는데 요즘은 옛날엔 많이 갔었는데 일반 서적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큰 일반 서적이 요 근처에 있었나? 아니면 보라매인가 어디 가서 일반 서적을 봤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성공인가 뭐 거기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 쫙 1번부터 10위까지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내가 다 사지는 않았지만 한간에 거 샀지만 들춰봤어요. 이렇게 목차만. 이렇게 몇 가지 하면 된다는 거지. 성공하기도 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성공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1번은 뭐냐면 그런 열정,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그죠? 하면 되나 안 되나? 뭐 모르겠다. 했다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신인 사람은 열정이 있겠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시면 난 재물 얻는 능을 받았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성운동만 수십 년에 했고, 제가 30대라면 내가 재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키워서,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다, 지금은. 돈 더 많이 들어오길 전 바래요. 해외여행 가려는 게 아니라, 스위스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유럽은 못 가고, 그거 가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려고. 오늘 그래 여러분은 재물 얻는 능력을 오늘 받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니면 다음에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자꾸 하는 것마다 되면 되잖아요, 그죠? 취직도 잘 되고, 그 돈이란 건 내가 자영업하는 되는 것도 아니고, 요 뒤에 나오지만, 꼭 내가 돈 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잘 되면 돈 버는 거 있죠. 내가 작가라면 꼭 돈 벌라고 뭐 소설 쓰고 시 쓰는 건 아닌데, 그 일을 잘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해리포터 뭐 있잖아, 뭐 그런 거 뭐죠? 그것은 영국 여자는 그거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인쇄가 1000억이 넘게 들어왔어. 1000억이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제 LA에 우리 한인인데 미술 전공하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이 스프레이 칼라 스프레이 가지고 그 벽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래서 페이스북인가 아주 뭐 그 비슷한 회사가 초창기에 찾아와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한번 그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받겠습니까? 이제 막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돈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고 이제 출발하고 망해버리면 끝나잖아. 휴지가 되잖아. 주식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다 그려졌어요. 나중에 그 페이스북이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이 나왔죠. 1,000억 달러가 넘어 시가총액이 막 커져가지고 그럼 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막 몇 년 전에 1,000억이 한국 돈으로 1,000억 1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돈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한대. 1,000억 넘게 있는데 뭐 가게 차려놓고 앉아도 된다. 자기를 잘하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미술가들이 뭐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작가도 마찬가지고 돈 벌려고 안 해도 탁월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 이해되죠? 꼭 뭐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우리 그래도 벤처기업 하나 벤처기업 해도 5% 10%밖에 성공 못해요.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 몇 사람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해서 주식을 장장했더니 1,000억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에 1,000억 이상 된 사람이 10사람도 없더라고요. 기술 개발하는 목적인데 돈이 따라왔죠. 심지어 60살 된쯤 그 어떤 분이 그 나이 때에 은퇴한 사람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관리 또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런 거 요 나이 때에 관심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중년들이 그러니까 중년 이상 보기 시작해서 그 사람도 솔직해. 이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연립 빌딩도 사놓고 돈도 많아요. 자기가 선거해서 가는 거예요. 건강도 막 운동도 하면서 건강 혈색도 좋아. 또 솔직해. 사람들 수익을 공개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또 높아져. 한 달에 2천 얼마가 들어온대.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중년 사람 60살 50 후반 은퇴한 60 넘어서는 사람들이 돈 조금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쫙 명확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돈이 될 줄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떻게 화분을 여자들 집에서 어떻게 화분 잘 키우냐, 또 사람 요리하는 굉장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딱딱딱딱딱 해서 딱 맞는데 요리해서 조회수가 엄청 많은 그게 돈이에요. 백종원 씨만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화분 잘 키우는 거 그런 거 계란을 말려서 짜짜짜 곧 조회수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좋은 걸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 돈 하나도 안 된 사람도 꽤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하고 마치게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좋겠어요. 자, 지혜는 다음에 할게.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안목, 타고난 아이디어, 합리적 판단을 잘 하게 하며 재물 얻는 능력 있는 사람, 부의 길, 방법이 보이며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 협력자, 투자자, 경자들이 붙게 돼. 그거 하는 모든 일에 은혜로 잘 되고 성장하게 돼. 꼭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자신을 목적이 하는 거예요. 막 부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돈이 붙는 거예요. 그 한 일이 점점 그렇게 그 목적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해야지 하면 그 하는 일이 탁월해지고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마쳤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혹은 이미 받은 것 잠재돼, 사실 우리는 다 믿은 사람 다 잠재돼 있어요. 풀어도 나오게 앞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래. 근데 하는데 하나님께 뭘 준비하신다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게. 선포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재물 얻는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아멘. 아니야. 여호와 이래 재우시네. 여호와 이래 누구시. 여호와 이래 재우시네. 여호와 이래 누구시네. 내 쓰고는 원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시네.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주시네.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내 쓸고는 내어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내 쓸 것을 내 쓸 것을 내어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넓으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혹은 재물 얻는 능력이 이미 왔는데 풀어도 나오게 없어서. 혹은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럼 교만을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바꿔주옵소서. 믿음이 없다가 믿음, 불신앙 떨쳐버리고 믿음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기도를 3, 4분 하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원한다라 하세요. 앞에 나와도 되고 앉은 자리 약간 손 들면 재물 얻는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있는 거를 이렇게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맡기는 거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뭐 이번은 아니죠. 다음에 또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터전하게 하소서하고 기도할 겁니다. 손 이렇게 들면 내가 그분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레 돌보시네 내 슬곳 내어주시네 영원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재물로는 능력이 잠재는 데 있어요. 지금 표출 안 되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어떤 사람은 시작된 사람이 있고요. 이미 잠재됐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잠재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 다른 이유로 맡긴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은 능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련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쓸 것을 10배로 채워주시네. 저는 그리고 2배로 채워주시면 그 남는 2배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쓸 것을 딱 채워주시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넘치게 채워주셔서 착한 하나님. 마지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원한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채우시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르 돌보시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네,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를 찬양하세 그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그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예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